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괴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또 제비뽑기 통해서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처형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새롭게 하신 뒤에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먼저 주시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 싸움에서의 승리를 이 순간에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간을 색출하여서 이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결의 과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뒤에 20절, 21절에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 따라 재능 따라 필요한 일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릇의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결코 쓰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의 과정, 그게 정결이죠. 그리고 금속이 마치 영광로에 들어가서 그 과정 통해 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처럼 정결케 되는 과정.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은 아니었죠. 물론 뭐 욥이라든지 노아와 같은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다 하는 정의가 먼저 나오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아니었어요. 올바른 사람도 아니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정결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우리도 합당치 않은 부분들, 온전한 부분보다 합당한 부분보다 오히려 합당치 않은 분들이 더 많죠. 내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맞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여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다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도적으로 정결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죠.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끄실 때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또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결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본이 되기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정결의 자리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정결의 과정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서 제거돼야지 될 불순물이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일에, 적기에, 적재적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또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기까지는 여리고 전투 때와 똑같죠. 행한 것 같이 행하되. 그런데 그 뒤부터는 차이가 생깁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때는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그랬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에 따라 이 아간 빼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죠. 멸하는 것으로 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이성 때는 여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을 없애지 않고 군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한 백성들이 다 가지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왜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리고 때는 다 바치고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이성 때는 각자 다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1차전에 지금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마음에 간담이 다 녹아내린 그런 상태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때는 다 함께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언약궤 한중간에 있고 또 그 제일 앞에는 무장한 선봉장 중무장한 군사들이 탁 서고 이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올라가지 않고 3만 명의 복병을 만들어 가지고 매복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깨닫게 하신 거죠. 또 그리고 게릴라전, 기습작전 이렇게 쭉 말씀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인수를 펼치도록 거기까지
5절 6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저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죽여가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우리의 유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척 유인해서 성 안에 있는 아이 군대를 밖으로 끌어내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매복하고 있던 3만 군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아주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리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여리고 전쟁 때와 아이선 전쟁 때의 상황이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전략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황마다 환경마다 가장 적절한 방법과 또 지혜 그리고 전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매 순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응? 그때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나에게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 지혜 충만한 사람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 때와 달라진 이 아이성 싸움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기적의 승리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두터운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전략과 지혜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 싸움에서도 여리송과 같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아이성 싸움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 전쟁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힘 하나 안 들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기적만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린 뭐 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돼. 안일한 마음, 영적으로 안일한 마음, 나태한 마음, 그냥 기적만 바라고 있는 그런 안일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에서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안일함과 무기력의 단초로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속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짜고 뭔가 구상을 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유인술과 매복수를 펼치죠. 그러자 아이 왕과 군대가 보이 좋게 걸려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전략대로 성읍 안으로 진격해서 아이성을 다 진멸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25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때 당시에 아이성 작은 성읍인데 거기에 뭐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한순간에 다 그렇게 진멸당한 거죠. 27절에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상급이 다 주어진 거예요. 승리의 상급이. 또 28절 29절에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그대로 완전한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막연히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드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